주교님이 직무상 하셔야 되는데 아마 허리가 아프셔서 저한테 이렇게 차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제 원고가 들어있으니까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자유롭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1운동 정신 100년 전에 일어난 우리 민족의 거대한 용트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기 전에 이 역사라는 거하고 우리 신앙이라는 거하고를 조금 이렇게 함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그래서 단락의 타이틀을 시간을 잇는 기억과 신앙 고백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개인도 집단도 나라도 시간과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의 나 개인도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도 살아온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 문제도 결국 우리 존재가 과거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 유리되지 않고 연결돼서 구성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은 이집트 탈출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느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그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자기 소개를 하셨습니다. 또 복음에서 마태오 복음에서 사두카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였을 때 사두카이들은 부활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앞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느님의 자기소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하신 겁니다. 탈출기의 말씀도 그리고 마테오 복음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칭호가 사용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어떤 존재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소개하신 배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느님 대전에서는 지금 살아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선조들이고 그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 대전에서는 지금 우리와는 다른 형태이지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동서양의 많은 신화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데 그런 신화들의 흐름과는 달리 성서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분들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의 신화에 등장하는 시조들은 다 굉장히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에집트나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한 그 신화의 주인공들은 대개 그 굉장한 영웅이나 신들의 그 후계, 신들의 후예이고 신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조들은 보잘것없는 유목민, 남의 땅에 더부살이하면서 떠돌던 떠돌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바치는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에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아주 기본입니다. 자기 땅도 없고 집도 없이 가축들 데리고 남의 땅을 떠돌며 근근히 살아가는 나그네의 신세를 겸손하게 상기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신화, 상상력으로 창작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현실 위에 근거한 믿음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보잘것없는 나그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들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모세와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도 보살피고 위기에서 구해내시겠다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기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칭호를 계속 부르고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걸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셨듯이 자기들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돌보아 주십사고 의지하고 또 청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기억과 이스라엘의 신앙은 아주 밀접하게 그 연결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역사는 우리 존재의 뿌리라는 타이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 우리 선조들이 살아간 역사를 우리 존재의 뿌리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 선조들이 걸어간 역사의 여정 위에 축적되고 쌓아 올려진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지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또 어떤 내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하려면 어제와 과거 우리 조상 선배들이 살아온 여정을 정확히 알고 그 줄거리와 맥을 짚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현재는 저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시각에서 볼 때 엄청난 하느님 구원의 역사로 빚어지고 다듬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과 우리 선배들이 특별히 강인하고 뛰어난 민족이었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도와 같이 휘몰아친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엄청난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정신없이 흔들리고 춤추는 작은 잎새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에집트와 바빌론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깨어지고 으스러지며 신음하고 울부짖던 이스라엘의 외침을 들으시고 굳센 팔을 펼치셔서 구원해내신 하느님, 그리고 모세를 파견하셔서
그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신 하느님께서 이 동방의 한 나라 여러 강대국 틈에 끼어서 고통받아온 우리의 결에도 줄곧 지켜보시고 곁에 함께 걸어주셨기에 우리가 100년을 버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100년의 여정을 되짚어 보면 그 안에 우리 선조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그들을 업고 또 걸어주신 하느님의 발자취와 동반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 거국적으로 일으킨 3.1운동의 정신적 역량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솟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 말 왕정 국가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일어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를 직면하고 또 외부로부터는 중국, 일본 그리고 서방 여러 강대국들의 개항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달림 속에서 이 땅의 민초들, 백성들은 그런 그 압박과 불의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꿈꾸는 그런 그 의식을 싹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학의 봉기와 저항이 그 거대한 결의 물결의 구체적인 징표였습니다. 1893년 말 보은에 2만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집결했습니다. 일본과 서양 제국의 그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그런 기치로 한 달 이상 대규모 집회를 그들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894년 전국적으로 대규모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 왕조는 가혹한 세금을 전국 농민들에게 다 부과를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봉기하였습니다. 농민 봉기가 확산되어서 대규모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니까 조정은 굉장히 당황하고 고종과 그리고 민씨 세력은 청나라에 원병을 청했고 청이 거기에 응해서 파병을 하니까 조선의 식민지화를 노리고 기다려오던 그리고 단계적인 여러 가지 작업을 해오던 일본이 역시 조선을 청국의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자기네들 군대를 동원했었죠. 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훈련된 일본군 앞에 그냥 낫이나 죽창 같은 그 아주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던 농민군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신의 총기로 무장한 일본 군대는 농민군을 저 전라남도 땅끝까지 섬까지 진도까지 추격해서 농민군들 3만여 명이 그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하였습니다. 그때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남긴 그 일지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농민군의 수가 많이 이렇게 하얀옷을 이렇게 벌떼처럼 몰려들어왔지만 그러나 자기네들의 우수한 그 소총으로 몰려오는 그 농민들이 400여 미터 가까이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가만히 아무런 그 발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400m 안으로 이렇게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 정확하게 조준 사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발백중 이렇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사상자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일본군이 그래서 남쪽 나주까지 진도까지
추격, 섬멸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는 체포하고 고문하고 총살하고 또 화형에 처하고 그 시체 더미가 산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의 지배 계층은 개화파와 수구파가 갈라져서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었고 그 견디다 못해 봉기한 힘없는 민초들만 그 외국 군대의 무력에 힘없이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서 1907년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정식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니까 전국 각처에서 항일 무장 위병 투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본 총독부가 남긴 통계에 의하면 영호남에서부터 함경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1907년 12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조선의 의병이 일본 경찰과 교전한 횟수는 무려 3,714회에 연인원 12만 천여 명이 참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제는 갈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군 부대를 더 파견하고 기관총과 수류탄 등 고성능 무기로 의병들을 아주 지역별로 이렇게 몰아서 쓸어버리는 작전을 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1909년 9월부터 10월 이 2달 사이에 일본 제국의 남한 대터벌 작전이라는 아주 거대한 작전이 벌어졌고 그때 이제 조선의 의병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작전을 할 이제 인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소규모 군대만 소규모 의병들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게릴라 활동을 하는 형태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완전히 병합된 후에 의병들은 더 이상 국내 투쟁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중국이나 연해주, 러시아 쪽으로 망명하고 그들이 독립군의 모체가 됩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의 1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는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요한다. 완전 또 영구히. 이거 요즘도 가끔 들어보는 얘기죠. 대한제국의 경찰관제는 이렇게 해서 폐지되고 일제 통감부가 경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헌병과 경찰로 조선을 완전히 아주 구석구석 다스리는 그런 경찰국가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더 이상 이제 어떤 의병 활동이나 저항 운동도 할 수 없도록 아주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때부터 참으로 우리 결의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헌병과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로 우리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당일 독립운동가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토지를 침탈하고 식량과 물자는 아주 헐값으로 일본으로 유출하니까 우리 백성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땅을 빼앗겨서 살 길이 막막해진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유랑하는 난민이 되어서 중국, 러시아, 하와이, 중남미로 흩어져 갔습니다. 1926년까지만 해도 30여만 명이 만주, 연해주로 흩어져 갔다고 합니다. 이 유랑민들은 에집트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탈과 차별에 시달리며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의 무단 통치로 인해서 해외로 흘러간 이 유랑민들이 나중에는 고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그 싹이 되고 희망의 못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으로 1918년 8월 20일경 중국 상해에서는 여운형, 장덕수, 김철 이런 분들이 그 한국인 청년 독립운동의 그 모임을 이렇게 결성하면서 신한청년단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그 연합국 전승국 대표들은 파리 강화 회의를 열고 전후의 패전국들을 어떻게 그 다룰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파리 강화 회의에 이제 그 신한 중국 상해에서 이 출범한 신한 청년단이 김규식 선생을 그 한국 대표로 선정하고 파견하였습니다. 1919년 2월 1일 상해를 출발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나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4개국이 그 회의를 주도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식민지였던 그 베트남,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대표로 호치민이 파견이 됐었는데, 그분도 그렇고 한국 대표로 파견된 김규식 선생도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랑스도 그 일본도 다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거기 그러니까 본회의에 참석도 안 시킨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일련의 활동을 그 상해의 신한청년단은 국내 민족 지도자들과 제1번 한국 유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만주와 연해주에 나가 있던 그 약 전체 55만 명에 달하는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다수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한일 투쟁을 위한 여러 그 적극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그러니까 우리 3.1절 전에 그 전달에 여준, 김교헌 등 39명의 이름으로 이미 거기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으로서는 해외 그룹으로 미주 지역에서 1918년 12월 13일 때 뉴욕에서 열린 약소민족 동맹회의 제2차 연례총회에서 그 한국 대표들이 참가해서 다른 약소민족 대표들과 함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그 윌슨 대통령이 그 발설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소 민족들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외 그 그룹으로 동경에서 상해 신한 청년단으로부터 이렇게 그 조용은, 장덕수 선생들이 동경에 이렇게 파견이 되어서 김규식 선생이 파리에 가셨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일본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어떤 권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 28 독립선언서와 결의문 그리고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일본 정부 각국 대사관, 일본의 그 국회라고 볼 수 있는 귀족원, 중의원, 그 조선 총독부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 보내면서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약 400명이 모여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송계백 동지를 파견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이 동경에서 발표된 28 독립선언서를 받아들고 국내의 그 독립운동가들은 깜짝 놀란 거죠. 해외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큰 어떤 의미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독립선언과 활동에 큰 자극을 받은 국내 인사들은 주로 천도교, 개신교, 불교계 인사들과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종료와 맞물려서 일제 탄압과 핍박을 피해서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먼저 불씨를 피운 독립운동은 국내에 확산 전달되면서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으로 점화되었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을 굳이 지적한다면 종교계와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 총독부가 모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뭔가 집단적으로 모이고 조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가능성이 종교계뿐이었고 또 학생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전국 도처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민초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펼치며 만세를 부르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외쳤습니다. 그 3.1운동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여일 동안 1214회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천주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마지막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3.1운동 당시 한국천주교를 대표하는 서울교구와 대구교구 교구장이셨던 뮤텔 주교님, 드망스 주교님은 각각 파리외방선교회 본부에 이 두 분이 다 파리외방선교회 의원 출신 선교사였기 때문에 파리외방선교회 본부에 그 상황 보고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이쪽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은 항상 이렇게 본부에 전하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민재 주교님의 글에 3.1운동의 불참으로 정부에 대한 충성에 우리는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 정부라는 거 일본이죠. 그리고 드망스 주교님은 일본 정부는 합법 정부이므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는 말씀을 지켜 신자들의 만세 참여 운동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또 평북의 의주본당의 서병익 신부님이라는 분은 신자들에게 만세 운동에 휩쓸리지 말라고 타일렀다. 3월 9일자. 그 다음에 충북 옥천 비룡본당의 이종순 신부는 신자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아 하느님께 감사한다. 4월 8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주교님에게 보냈습니다. 3월 5일 대구의 유스티노 신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치자 그 대구 주교님은 방학을 조기 그냥 단행을 했고 서울 신학교 용산의 예성심 신학교 지금 성심 여중고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신학생들이 3월 23일 날 그 밤에 만세 운동에 합류하니까 퇴학시켰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이런 우리 교회의 그 과거의 어떤 입장과 행동에 참 주교로서 많은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직자들이 세상 속에 사는 백성과는 어떤 의미로 철저히 유리돼서 살고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끊고 살았던 것과는 달리 평신도들 중에는 전국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과抗일운동에 앞장서고 적극 동참했던 인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성직자여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신학, 세계적으로 신학적인 조류가 세상은 속된 곳이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 성직자들은 그 속된 것에 휘말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렇게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가 이제 그 입장을 뒤집어 엎고 지금은 세상 속에 참여하고 들어가고 백성과 함께 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고 또 그 이후에 모든 교정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미델 주교님과 드망스 주교님이 특별히 이렇게 완고하고 또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세계적인 그 신학의 흐름이 그랬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지내면서 제가 있는 제주교구에서는 제주인들 중에 제주 가톨릭 신자 중에 3.1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한 3명의 여성을 적극 알리고 겨냥하는 일을 펼쳤습니다. 이 3 여성은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인 3분인데 강평국 아가다, 고수선 엘리사벳, 그리고 최정숙 베아트리체 이 3분. 이 3 여성은 1908년에 설립된 신성여학교 라크루 신부님이라는 이분도 역시 파리외방 선교회 선교사 신부님이었습니다만 그분이 제주에 여학교를 처음에 세우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선견 지명이 있는 분이었다고 할까 굉장히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 같아요. 제주에 학교를 세우는데 남학교를 안 세우고 여학교를 일부러 세우신 것은 제주의 여성들이 그분 보시기에 너무나 딱했던 거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그냥 심부름하고 부엌에서 살다가 나이 차면 시집 가서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학교라는 거는 전혀 인연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라크루 신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여학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1회 졸업생 중에 이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 이 3분이 계셨습니다. 최정숙 나중에 제주에서 교육감까지 하셨는데 이 최정숙 선생은 당시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속옷에 주소, 성명, 학교, 고향, 부모 이름까지 써붙이고 파고다 공원에 갔다. 이 3분이 다 신성여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너무 향학열에 불타서 신성여학교 과정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합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에 경기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여고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는 그 해에 3.1운동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울 한복판을이나 누비고 다니면서 시위를 하셨어요. 최정숙 선생은 경찰에서 닷새 동안 심한 고문과 조사를 받고 징역 6월에 선고를 받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서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강평국 선생은 3월 5일 2차 시위 때 검거되었다가 3월 24일 날 풀려났습니다. 최정숙은 석방 후 고향에서 강평국과 함께 여수원이라는 여학생
야학을 설립하고 여성의 문명 퇴치와 여성 계몽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고수선도 졸업 후 상해로 아니면 동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과 전달에 관여하다가 체포되어서 경찰의 심한 고문을 받고 손가락이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이상하게 뼈가 부어질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2년 경성여의전에 입학해서 26년 의사 면허를 받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돌아와서 모자원이라는 보육원을 설립하고 여성 계몽 운동에 역시 앞장섰습니다. 강평국 선생도 일본 동경 여자의과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의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의대 3학년 때 너무 무리를 하셔서 건강이 악화돼서 능강염이 오고 그래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일 조직에 동참했다는 혐의로 검거돼서 또 심한 그 조사와 그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셨습니다. 강평국 선생은 미혼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활동과 헌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해줄 후손이 없어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작년 말서부터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신성동문회와 또 제주교구가 함께 강평국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해왔고 지난 8월 15일 서훈이 결정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주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 강평국 선생의 그 남자 조카분 되시는 92살 되시는 분에게 그 훈장을 제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강평국 선생의 돌아가신 후에 최정숙 선생도 37살의 늦은 나이에 경성여의전으로 진학하고 43살에 의사 면허를 받고 제주로 돌아와서 제주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 가산을 다 털어서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작은 그 개인 병원을 유지를 하셨는데 제주의 그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약값도 못 내고 하니까 자기 유산으로 받은 집과 땅 다 팔아서 그 약값을 보태면서 그 의원을 유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본래 12살 때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었는데 3.1운동 때 그 8개월 동안 옥살이 한 덕분에 국법을 어겨서 보적에 빨간 줄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수도회 입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분은 프란치스코 3회 회원으로 복음 3덕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분명 3.1운동 당시 교회의 교도권과 성직자들은 민족의 3.1운동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신자들이 거기 관여하지 않도록 지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1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조선 조정의 지독한 박해와 순교에 대한 기억이 아직 너무 생생한 시대였습니다. 1900년도 들어왔어도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교환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에도 1901년 신축교환이라는 바깥에서는 이재수의 난이라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제주 신자들이 400여 명 넘게 한꺼번에 이렇게 학살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 그 상황의 기억이 생생하니까 선교사들이 다시 또 그 일제치하에서 새로운 박해의 어떤 그런 고통이 따를까봐 굉장히 조심하셨던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당시 선교사들 대부분이 프랑스 국적이었고, 프랑스는 세계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고, 일본도 같은 연합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동맹국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고, 일본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민족적인 한계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백성 대다수가 걷고 있는 광야의 여정, 수많은 민중이 직면하는 고통과 환난에 관심을 쏟지 않고 외면하였고, 고통받는 약하고 힘없는 이들과 연대와 협력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백성과 함께 걸으시는 하느님을 외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마치 강도를 만나서 초죽음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서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제와 레위인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느님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향해 지상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지상에서 온갖 도전과 장애와 불의와 환난에 맞서서 하루하루 고생하며 힘든 걸음을 이어가는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연대를 거부해서는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도 하느님 백성이 당면하는 구체적인 고난과 시련,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불의와 죄악에 대해 무관심하고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안주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하느님 예수님의 복음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대림 2주일 복음에 이렇게 복음 말씀에 들으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바리사이와 사두카이파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 놓으신 세례자 요한의 꾸지람이고, 또 나중에 그 이 세례자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 꾸지람을 예수님이 마태오 12장에 보면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꾸지람을 우리가 듣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고맙습니다.